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구원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2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거듭난 우리는 그 말씀을 먹고 자라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구원의 전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이것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흑 역사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아도 아까운 시간에 왜 사탄의 흑 역사를 살펴보느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사탄의 역사 이면에 더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탄의 전략을 알면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쉽고 피부에 와닿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방편을 택한 것이니 그 점을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탄의 전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게 하시고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금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붙여준 배우자를 소중히 여기고 만족하며 이웃의 가정과 애정 관계를 존중하라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도 우리에게 참된 쉼과 힘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 주신 말씀입니다. 사람을 불행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사람에게 참 행복을 주시려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비틉니다. 왜곡합니다. 뱀은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짧은 말 속에 교묘한 속임수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렇게 말하죠.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으로라니요. 그것은 거짓이요 거짓의 아비인 사탄 자신에게나 해당하는 말 아닙니까? 그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마치 참말인 것처럼 말한다는 의미죠. 또 사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참 나쁜 분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동산에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실과가 있는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니 하나님이 그렇게 엄격하고 매정하고 잔인한 분입니까? 그건 사탄 자신에게나 해당하는 말 아닙니까? 사탄이 욥을 공격할 때를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라지만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탄이야말로 사람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선수죠. 그런 존재가 감히 하나님을 자기 같은 분으로 묘사하다니요. 정말 악하고 뻔뻔스럽기가 한이 없죠. 또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짐승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임의로 먹게 하셨습니다. 다만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금하셨지만 그 외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마치 모든 것을 못 먹게 하는 독재자인 것처럼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탄은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묻죠. 그런데 묻기는 왜 물어요? 이미 자기는 다 알고 있으면서 상대방을 유혹하려는 수작입니다. 말로. 그러니 사탄과는 아예 대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구 관계를 끊고 그로부터는 모든 메시지를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경이라 합니다. 그 외에 로마 교회에서 인정하는 외경이 있고 또 거짓 성경인 위경도 있습니다. 초대 교회 시절 정경을 축소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르시온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데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일부분만 인정했습니다. 교회는 그를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경을 확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신약교회 역사의 초기에 어떤 여성이 성경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기록했다고 하면서 그것도 다 기존의 정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성경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몬타누스주의라고 합니다. 이들 또한 이단으로 규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성경과 그 말씀을 밝히 깨닫게 하는 성령의 조명을 구분하지 않음으로 생긴 오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교회에서 정경이 확정되는 역사는 성경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려는 이단 사상을 분별하고 정리하는 과정의 역사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에 대한 재앙의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교회가 정경을 확정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권위가 교회에 있다는 뜻이 아니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수납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는 신구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읽고 있는 성경 역사의 이면에 이런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받들고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탄의 전략은 소지하지 못하게 합니다. 옛날에는 아무나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회당에서도 구약 성경 두루마리를 맡은 자가 있었습니다. 정경이 확립된 후에도 아무나 성경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가져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겠죠. 성직자들만 가지고 일반 평민들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누구나 성경을 소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지고 다닌다고 처벌받는 것도 아닌데 안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휴대하기 귀찮아일 수 있습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하러 오는 자신이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교회로 오는 것은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짐이 많은 것도 아닌데 습관적으로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초신자나 방문자라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식으로 등록한 교인이라면 자기 책을 가져오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위험을 감수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성경을 받고 너무나 기뻐서 춤추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하고 늘 가까이 하며 언제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넷째로 번역하지 못하게 합니다.
부패한 교회의 권력을 반대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고 위클리프는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교황청에서는 라틴어를 거룩한 문자로 생각하고 성경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반대하고 금지했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 때 양반들이 반대하고 한글을 언문이라고 비하했던 역사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사실은 라틴어도 성경의 원어는 아닙니다. 기독교를 공인하고 국교로 삼았던 로마 제국의 언어였을 뿐입니다. 중세의 교권자들은 성경이 자국의 언어로 평신도들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사탄의 하수 노릇을 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자 하는 사람들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누가 감히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인쇄술의 발달로 번역된 성경은 날개 돋친 듯이 사람들의 손에 전달되었습니다. 성경이 한글로 번역되는데 많은 분이 수고를 했습니다.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된다면 다른 언어로 번역된 성경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번역본을 통해서 성경 원문의 뜻을 더 잘 이해하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을 박물관에 전시된 유물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보기는 보아도 실제로 그 혜택을 누리지는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자라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다섯째, 사탄의 전략은 읽지 못하게 합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성경을 자국으로 번역하지 못하게 막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은 주요 국가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 번역 선교회는 자국어로 된 성경을 갖지 못한 소수 민족이나 부족을 위하여 성경을 번역하는 사역을 하는 선교 단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사람들은 거의 누구나 자국으로 번역된 성경을 소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두 손 두 발 들고 포기할 만도 한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마 무저갱이에 들어갈 때까지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이 단계에서 사탄은 기존의 전략을 수정합니다. 사탄이 새끼 마귀들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성경을 못 읽게 해. 책꽂이에 멋있게 장식하게 해. 머리맡에 놓아두게 해. 그러나 읽지는 못하게 해. 그 대신에 드라마 보게 하고 뉴스 보게 하고 스마트폰 보게 해. 저 인간 성경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려. 구원 받아버려. 그러면 우리 작전 실패야. 그러니 읽지 못하게 해.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에만 만족하지 말고 많이 읽고 엎조리시기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 여섯째는 아준인수격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사탄의 방해 공작을 간파하고 거기에 속지 않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방해 공작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탄은 성도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성도가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읽지 못하도록 옆에서 속삭입니다.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게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속삭입니다. 누가 성경 읽지 말래? 읽어. 마음껏 읽어. 그런데 읽을 때 사탄의 사상을 주입합니다. 자기 생각이나 욕심으로 성경을 읽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게 합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많이 읽었다 해도 이 단계에서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나 큐티라고 하는 말씀 묵상할 때 먼저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이단들은 계시록에서 말하는 신천신지는 대한민국 과천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자기들의 단편적인 지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죠. 자기들 생각에는 아주 신기하고 기발한 생각인 것 같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얼토당토하는 말인 거죠. 소위 배웠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간 것을 보면 인간의 지혜로는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중요한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사탄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모든 과정에서 방해 공작합니다. 이 사탄의 방해 공작에 말리지 말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으면 성도는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거듭난 영혼이 쑥쑥 자라게 됩니다.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성경을 소지하기만 해도 벌을 받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북한이 한 예죠. 우리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처럼 성경을 마음껏 소지하고 휴대하고 선물하고 읽고 듣고 필사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수고와 희생과 피의 대가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밤낮으로 엎조리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